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주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이 임하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이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 시간 귀한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온 자체가 그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음성임을 저는 또 이 시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은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분명히 그 과정이 있는데 신기하게 우리들의 고백이 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백은 뭐였냐면 처음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고백이 선지자로소이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고 또다시 그 고백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놀랍게 그 고백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인도해 나가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인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맛보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목마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누구나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목마르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정말 채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삶의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공허함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는 왜 존재해야 되나?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동물이 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는 유일하게 하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 저번에 보셨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넣어주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이 원래 되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원래 창조가 되었다는 창조할 때부터.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본능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노력을 해야지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씨를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시면서 그 생명수를 부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본능적인 사랑이 다시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변화,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한순간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기도가 끊기면 우리는 죽은 존재와 다름이 없어요.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너무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주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창조를 이루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한다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말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걸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 장소는 수가라 하는 작은 시골 동네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시간은 6시, 저녁 6시를 얘기하고요. 어떤 설은 난 12시, 즉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상태는요. 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6절, 4장.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실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쯤되었더라. 네. 때가 6시쯤 되었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 이 장면이 나와요. 즉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내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인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는 거예요. 체휼은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들께서 또 제가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배고파 보셨고요. 아파 보셨고요. 피곤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없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네, 성경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뭐를 뜻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왜냐하면 이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를 집사님들께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속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사탄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이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러면 그 죄 아래 가두었던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부분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 받은 바 되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아까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 같이 가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 말씀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2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죄가 없는 이 부분, 히브리서 4장 15절, 죄가 없으시다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는 질문에서 맨 마지막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즉 우리 집사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경험이고 나의 경험인 거래요.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명확히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보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상태가 들어가요. 인간의 상태는 7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지금 7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유대인의 인식은 매우 부정한 사람. 근데 이 여인을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에서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18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자리에 이 여인이 올 줄을 알았을까? 예수님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부정한 중에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찾아오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 있으셨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때 상황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만나는 것만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눈에는 자식뿐이 없어요. 아버지 눈에는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마음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4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had to, must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필요성을 나타낼 때 하여야 하리라라는 표현을 써요. 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 있는 하여야 하리라를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봤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할 때 이 must와 had to를 써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는 이것이 왜 하여야 하리라 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자식된 입장에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호소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자식을 데려오겠다. 반드시 내 자식을 구원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강한 호소와 눈물을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34편 18절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의식과 비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눈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자였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네. 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도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물이 없어 갈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물이 없어 갈증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나는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가? 그 메시아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냐면 그 수많은 정말 정죄의식과 비판의식 속에서도 요한복음 4장 25절 이 한 줄기의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의 마음엔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그 소망이 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이라는 그 소망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이 여자의 상태를 잘 보시면요.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미래로 봤다라는 거예요. 미래로 보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보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을 알려주시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느냐? 지금 이 시대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에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이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영역이거든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은혜의 시간에 이 예수님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오셔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네, 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인식과 사회적 압박, 그 여인을 둘러싸이는 모든 시선들은 다 자기 자신을 더럽게 보는 그런 시선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잘 들여보시면요. 사회의 불만족, 나는 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났나. 그런 울분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의와 살고 싶지 않다는 이 여인의 마음.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갈구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혹시 집사님들 삶에 있으신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수근수근하는 그 정죄의식들, 내 자신이 굉장히 한심해 보일 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읽었는데 저도 참 자유롭고 싶네요, 하나님. 이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요. 어떤 저 멀리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정죄의식과 그 비판의식에 쌓여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부르세요. 이런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선들 때문에 메시아를 보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4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들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고 하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구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나에게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생수를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그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아멘. 난 것이 아니니 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생수를 먹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를요. 육의 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육과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물로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생수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는 인간 상태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 반문을 해요. 즉 사마리아 여인에는 아직 메시아가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아주 따뜻한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 14절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지금 육으로 먹는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영을 살리는 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특징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걸 지금 못 알아듣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의 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이상하게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우리는 즉 우리는 흙으로 빚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 코에 들어온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루셨던 그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의 물로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영을 살리는 물.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밀려오는 공허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되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영과 육의 관계는요,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나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이때 세 번째 반응,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세 번째 반응,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지금 이 여자는 그런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이런 질문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여자의 질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자는 무엇을 알아들었냐면 이 떡과 물이 영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를 모르는 장면이에요.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요. 이것을 보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갑자기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요.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갑자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에요. 혹시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가? 그런 죄의 영역? 은밀하게 갖고 있으면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분을 끄집어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고요, 야곱한테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의 영역이 있어요. 왜 그 부분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나라는 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 물어봤던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거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지만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 앞에 우리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럼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메시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됐어요. 이 여인은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에게 그 부분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과정이에요. 과정.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그것이 뭐였냐면 저한테는 아이를 때리고 있는 그 모습, 남편을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를 내 속에서 막 미워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저한테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이 자아로 똘똘 묶여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간증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없다. 참 이런 깨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야곱에게도 그 에서에 대한 마음의 형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그래서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요, 보이지 않던 먼지가 너무 선명히 보여요. 복음의 광채는 내가 당연하다고 했던 내 삶의 먼지들, 즉,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죄가 그냥 죄로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이 죄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시면서 내 안에 그 생명수를 먹이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이럴 때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조금 바뀌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이제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는 이 질문에서 이제는 이 여자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백이 왜 이 고백이 나왔냐면요, 묵상을 해보시면 나는 남편이 없다 이 말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비로소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 로소만은 예시야라는 게 확인이 안 돼요. 이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세요. 바로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21절이에요. 하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얘기하시면서 이르리라라는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 이르리라라는 부분은요, 원어로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4절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지금 때가 왔도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때가 왔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이르리라라는 미래형으로 썼는데 때가 왔도다, 이미 왔다라는 것을 똑같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시 무슨 말씀하시면 23절 읽어봐 주세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다 이를 아심에. 아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쓰시느니라.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이 여자의 고백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말씀이 그녀를 바뀌게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 그녀를 도대체 바뀌게 하였을까? 그거는 바로 23절 말씀과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23절은 뭐냐면 곧 이때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순간,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고 생명수를 먹을 거야가 아니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생명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즉 미래형이 아니라 2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이 틀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그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예수께서 내게 네, 말한 아멘. 내가 그리라. 내가 그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미래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지적을 하시냐면 뭘 말씀하시냐면요. 미래가 아니다. 현재야. 26절에 내가 그니다 라는 거예요.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즉 뭐냐면 놀라운 순간이에요. 드디어 그녀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자신의 이 얽매여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미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녀 스스로 로마서 8장 2절에 이 확신이 그녀 스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간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여자는 지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녀는 사망의 법에서 꺼냄을 받고 싶었지만 절대 그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를 상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래형으로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것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부활하여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은 움직이신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내 자식을 구해낸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호소와 눈물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 메시아가 이미 네 앞에 왔어. 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이 여인은요. 이 사랑을 보고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죠. 지금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해방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이 나와요.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조금만 더 할게요.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 여자는요. 1번 인간 상태의 모습에는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럴 것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르는 그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삶에서요. 이 여자의 물동이 버려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여자는요. 물동이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도 잃어버리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죠? 4장 28절. 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너무 놀라운 말하죠. 이 여자 행동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쪽에 이제 집사님들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진짜 좋으면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내가 믹서기를 써보고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면요. 그 믹서기를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달을 해요. 이 믹서기 한번 써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 이 반응은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 믹서기가 너무 좋아서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 여자의 상태를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는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한테 예수님이 왔다고. 그 예수님,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앞에 왔다고. 봐서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표정이 어땠을까?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것이 오직 예수만 전하는 침례 요한의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이 여자는 맛을 봤어요. 맛을. 그래서 이 여자의 사역의 결과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 여자의 말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 근데 이 여자의 말 속에요. 이 여자 한번 39절 읽어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네, 아멘.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 여자의 한 마디로 인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리고 이 여자의 말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믿고 난 이 사람들의 말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돼요. 42절이에요.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친히 듣고예요. 친히 듣고. 제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친히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친히 듣고. 이것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45절.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멘. 아버지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이랬더라가 아니라요. 이랬더라. 이 여자는 아까 보시면요. 이랬더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여자는 분명히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말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친히 듣고 예수님 말을 친히 듣고 지금요 유튜브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다로 멈추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요 분명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친히 들은 사람이에요. 친히 들은 사람, 친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 사람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 여자는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자는 단지 상한 심령,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자에게 찾아가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 집사님들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요, 조금씩 더 알아가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